설 명절 둘째 날 아침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 기간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혹 고향에 내려가 있는 성도들이나 이동 중에 있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예, 시편 27편의 표제는 어제와 동일하게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시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뢰의 시 혹은 탄식시로도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 시편의 구조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대목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믿음으로 굳건한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1절에서 시인은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자라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단련된 다윗의 능력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상대해야 했던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었나 보다. 이 사람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서신다면 나는 이 땅에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나의 살을 먹으러 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악성과 잔인함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더 나아가 3절로 가면 그들은 군대를 조직하고 시인을 더욱 위협하고 달려드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다윗을 지키시죠. 제가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5절에서 이야기하는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2절과 3절에서 나왔던 악인들의 급습 혹은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초막 안에 비밀히 지키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막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성벽과 성읍이라면 조금 더 나은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초막은 조금 불안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떠올리는 단어가 됩니다. 번역하면 텐트라고도 할 수 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견디며 살아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때문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나의 인생도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첫 번째 문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문단은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대목에서 시인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시인에게 평온함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분명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담대한 고백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방금 읽은 9절에서는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시인은 소리내서 부르짖고요.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상태를 의미하는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을 반석 위에 아주 든든하고 안전하게만 머물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그러나 시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만의 방법, 경험이나 다른 도움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그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비로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인의 절박한 기도로 두 번째 문단이 마무리가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단은 13절과 14절입니다. 이 대목에서 시인은 다시금 확신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시인이 자신이 산자들과 땅에 있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 산자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개념인 스울이라고 하는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스울이라고 하는 장소는 죽은 자들이 거하게 되는 생명력이 없는 땅을 의미하죠. 그런 의미에서 산자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의미합니다.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게 되는 거처이고 생명력도 없는 장소이지만 이 땅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장소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게 하셨다, 즉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시인의 모습을 끝으로 오늘의 시편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4절이 눈에 좀 와 닿았는데요. 이 4절을 보면 시인의 갈망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방금 읽은 구절에 따르면 시인이 원하는 것은 하나의 소원으로 수렴됩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주님의 집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은 성전에서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모함은 기뻐하다 이렇게도 번역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배하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좀 요약해 보면 나는 주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소원의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소원이 의미 있는 이유는 그의 상황 때문입니다. 시인은 2절에서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오는 상황에 놓여 있지요. 매우 잔인하고 포악한 상대를 만난 겁니다. 또 3절에는 그 악인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서 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7절로 가면요, 그의 마음이 다급하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시인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또 12절을 보면 자신의 원수들이 행하는 폭력적인 상황 앞에 자신이 무력하게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시인은 어떤 도움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인은 다른 소원은 다 제쳐두고 단 하나의 소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잠시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한 가지의 소원 앞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지나갈 수 있죠. 우리는 많은 가치들을 두고 서로 비교해 볼 것입니다. 많은 돈을 얻어야 되나, 높은 명예를 얻어야 되나, 강한 권력을 얻어야 하나. 혹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직면된 다양한 문제들,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 시인에게는 그것이 악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이런 시인들의 모습과 이 시인의 문제들과 비견되는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인은 오늘 이 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런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소원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없는 결핍들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모든 기도들을 수렴하는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평안한 시간을 보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한 땅을 나와서 마주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40년을 떠돌이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명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어떻게 진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평안함의 원천,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달려와도 시인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인과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보여주는 믿음의 핵심은 바로 그 임마누엘의 신앙에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믿음이 아닐까 우리가 묵상하는 아침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도처에 깔린 악을 바라보면서 무력한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한 질문, 곧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이 하박국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이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제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된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 곧 하나님의 계심 혹은 하나님과의 동행 혹은 하나님의 임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임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하루,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나 환경보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며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